자, 민우야 고개를 들어. 인사를 3번이나 전사님에게 큰 절을 3번. 연희 선생님 요거 좀 커튼을 좀 쳐주시겠어요? 청명한 하늘을 오랜만에 보죠. 너무 좋지 얘들아. 자, 이런 날 정말 즐거운 TV 오락 프로그램을 찾는 친구들은 TV를 켜고 영화관에 갈 텐데, 그죠? 지식을 구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갈 텐데, 또 생명의 그 걸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피곤하면, 저기, 기라 선생님, 저 안에 가면 그 사탕 있어요. 사탕. 선생님 보니까 오늘 우리 저기 회장 세희 연희는 거의 세희가 아니야. 저 막 피아노를 막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막 피아노를 쳤지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정말 힘든 병원 갔다 오고 막 약을 먹고. 수민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선민이 선배, 예. 목포 저 전남 저 신안에서 그죠? 예. 참 힘들게 또 왔어요. 어제 내려갔다가 오늘 왔어요. 저 힘들게 도착하자마자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사탕 가지고 오셨나요, 선생님? 저기 기라 선생님. 우리 민우한테 사탕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입에 꽂아줘야 될 것 같아. 민우야, 정신 차리고. 너무 피곤하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서도 돼요. 자. 내일이면 여러분 지금 어디 말씀을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채원아? 어디 말씀하는지 알아요? 오늘 어디 읽었는지 알아요, 도훈아? 어디 읽었지? 어디 읽었어요? 이사야 읽었죠? 이사야 읽었는데 이사야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요? 네, 아저씨 말고 얘들아 6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이사야가 끝나는 날이야. 66장이 끝이 나요. 작년부터 다루었던 이사야가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그 내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사야가 끝이 나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전사님 특히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어려운 말씀이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한테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양념을 해서 잘 먹여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이사야가 결국에는 전도사님에게는 너무나 전도사님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고 전도사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돼서 전도사님은 이 이사야를 이제 끝내는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끝나는 날이 성령을 사모하는 강림주일인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끝장을 읽었어요. 끝장을 읽었어. 끝장을 읽었어요.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66장. 그런데 66장과 1장, 이사야 1장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여러분이 하여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말씀을 들었죠. 물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자, 오늘 막 몇 군데를 찾을 거예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덥죠?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빨리 찾으면서 보자. 1장 11절, 12절, 13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1장 11절, 12절, 13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과 정말 대꾸처럼 아주 동일한 말씀으로 어저께 철야예배 나왔던 친구들은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했을 텐데 1장 11절, 12절, 13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물과 너무나 많은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이 예배, 성회, 거룩한 무리,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한 손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한 손에는 피가 가득해. 한 손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뒤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것에 내가 아주 질려버렸어 라는 말씀을 1장에서 하고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이 다뤘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물어보자. 하늘아, 이사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세요.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매번 이사야 할 때마다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것 중에서 찍어도 맞힐 것 같아. 처음이니까. 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너희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울러 그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 예배와 함께 지었던 그 악이 어떤 악이 있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그 악이 어떤 악들이 있었을까? 지난주에도 했어요, 우리. 악들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도 다루었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우상. 네, 우상. 네. 5장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손으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 블레셋을 의지하고 또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죠. 즉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자. 또 도훈이가 얘기해볼까? 도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지었던 죄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 자, 나를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감지되는 친구들은 빨리 죄 찾으면 그냥 어디든 다 죄가 나와. 여길 펴도 죄가 나와. 여길 펴도 죄가 나와요. 자, 도훈이. 수민이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찾았어? 수민아? 찾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 민우야. 지난주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얘들아, 찾아봐.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채원이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채원이가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한 거야 방금?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네, 맞아요. 하늘이 누나가 얘기했지? 우상. 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1장부터 여러분 지금 방금 보았던 11절, 12절, 13절 그 밑에 1장 17절에 보면 17절, 23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죠? 백성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는 대상 1번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의와 공의를 내던져버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늘이가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 고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고 정의와 공의를 내던져버리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던 큰 악을 행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을 했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또 다른 오락을 구하는 그들이었어요. 말씀 듣기를 기뻐했지만 형식을 갖췄지만 어떤 흉악한 모습을 하고 그 금식의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나오는 58장,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풀어주고, 끌어주고, 꺾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먹이고, 내 것을 나누고, 못 입은 사람을 입히고, 굶주린 자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줄인 자와 마음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면 너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거야.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은 황폐한 곳을 프론티어, 개척자가 될 거야. 황폐한 곳에 풀이 나고 생명이 나는 개척자가 되게 할 건데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6장에 다시 66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여기 66장까지 나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예배하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동일하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덮으면서 악은 품으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66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아까 1장, 2장, 그리고 5장, 9장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는요,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쇠의 힘줄, 목의 그 힘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놋과 같아서 황소고집이라는 이야기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려 하는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66장의 마무리로 58장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시고 여기 66장에 듣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2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에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예배하지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 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 말씀을 듣는 그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세요. 전사님이 지난 그 이사야 58장 그 말씀이 지나갔지만 이번 주에도 그 58장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이어서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고 하면서 이번에 그 가족 나들이가 있어요. 가족 나들이에 전사님이 우리 가족도 가족 나들이 여행을 이제 가족들만 함께 가는 그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그래 빈민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나누고 입히고 드리고 함께하고 그들의 줄인 자들의 심정을 같이 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유혜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여행 말고 우리 이런 여행 어때? 하면서 전사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 그때 유혜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전쌤한테 네? 그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확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마가 한 거야, 그 얘기는. 그래서 그냥 넘겨버려요.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전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한 가족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우리 가정과 한 가족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사람과 차를 함께 타고 같이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마가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극히 굉장히 그게 58장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삶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와도 이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냥 유혜리는 너무나 우습게 엄마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계획을 완전히 전환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아직 우리가 가족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 계획을 실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이 마음과 생각을 전사님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저 아이의 반응에 전사님 마음이 이 아이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이 아이한테 집어넣었지만 이 아이가 삶으로 부모가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걸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전사님은 오늘 여기 이사야 66장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음성을 듣고 경외감으로 떠는 자, 떨 만큼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토록 이야기한 그 말씀들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전사님도 그 이사야 58장 이 사건 그 말씀이 전사님의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은 뒤로 전도사님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전도사님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많이 갖습니다.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해요. 많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의 시점에 전도사님의 위치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구체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나누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애를 써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주님 생각하고 나누고 입히고 드리고 먹이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사님 집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애쓰고 힘쓰고 애썼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산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월요일 날, 그날 저녁에 박홍원 집사님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툭 이야기하다가 전사님하고 박홍원 집사님이 이번 주가 내일이 부부주일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8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8년 만에 세 번째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대전. 피슈 펑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보고 있는데, 아이가 듣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사무엘은 엄마 허벅지에 붙어 있고 유엘이는 방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억울한 거야. 피웅 던졌어요. 참을 수 없어. 저기서 뚝뚝 씩 날아와요. 피웅 던졌어요. 또 날아와요.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이고 한없이 무너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 아니야. 왜? 아주 다행히 이 정신까지 사단이 앗아가진 않았어요. 아주 정신은 아주 또렷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아주 야, 이거 가정의 달 이거 아주 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 이 제어가 안 돼. 막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이 박홍원 집사님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휙 돌아서 딱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서 얘기를 마치고 갑시다.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얘기하고 갑시다. 아이가 있는 데서 얘기하고 갑시다. 그리고 전사님이 어쨌든 얘기가 쫙 진행이 되다가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늘 하는데 엄마 아빠는 말씀대로 행동하나를 유엘이라는 아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로 일단 일단락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데서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 억울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다 했더니 아니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막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뒤를 돌았는데 와 이거 진짜 억울하. 설거지를 하면서 이거 진짜 억울한데 하는데 전도사님만의 어떤 말씀이 휙 지나가냐면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볼 때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행위가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날 읽었던 잠언 말씀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김은혜 은혜야, 너가 보기에는 정말 너가 깨끗해 보일 수 있어. 아무것도 너는 너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의 심령에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부딪혔겠죠. 그래 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아빠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하면서 그날 가정예배 안 드리시려고 방에서 그냥 주무시려고 하는 아빠를 얘라 아빠 데리고 와야지. 여보 아빠 나오세요. 아빠 얼마나 나오기가 싫었겠어요. 그죠? 아내가 이랬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싫은데 나와서 딱 멀리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날 말씀으로 아이 앞에서도 정리를 시켜줬지만 그날 말씀에 굉장히 전도사님의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을 가정을 위해서도 흘렸고 그리고 입히고 또 동하고 막 나누고 집에 드리고 애를 쓴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나 왜 이렇게 참 이런가? 왜 이런가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이 참 너무 전도사님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야. 또 그 다음날도 그렇고요. 전도사님 참 한 주간 동안 이사야 58장이 여전히 그 연약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내 안에서 여전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나를 보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암송을 하고 종일 읊조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주님 안 됩니다. 왜? 라는 말씀을, 라는 그런 그 66장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그냥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이파이브하고 으쌰으쌰하고 가요. 전도사님 다시는 엄마랑 쇼부를 받습니다. 제가 학생부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거나 늦지 않아요. 라고 쇼부 봤어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주 정도는 지키는데 그 다음 주는 늦고 그 다음 주는 안 보이고 그 다음 주는 나오고. 왜? 말씀대로 지켜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을 좀 한번 펴보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몇 군데만 더 조금 찾아볼게요. 에스겔 전도사님이 이 이사야 말씀이 끝나는 66장 결국 하나님은 돌이켜서 내 말씀에서 주의에 듣고 어떻게 들어요? 두려워 떨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내가 그들을 돌보려니와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백을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아주 비참함, 나의 파산, 나는 힘이 없어. 영적 파산, 가난한 상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전도사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를 고백했었던 그 한 주간 동안 너무나 귀하게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셨던 것이 에스겔 11장을 보세요. 에스겔 11장 116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164페이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당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이 쓰여졌다면 여기 에스겔은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말씀 그대로 아주 비참하게 그 비참한 이 예루살렘을 다 불타버리고 성읍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순간 쓰여졌던 게 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 일을 당했을 때 쓰여졌던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폐허와도 같은 상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파산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얀 길을 들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떨어졌던 말씀이 여기 에스겔 말씀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위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내 말씀을 따르며 율례가 말씀이에요. 규례도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따르며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렸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사님 또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내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하게 만들겠대. 어떻게 해요? 때려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친구들 보니까 때려서 온몸에 정말 멍이 들도록 맞아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도록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때린다고 옛 나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는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의 자,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데 얘가 끌고 가는 이 힘을 맞는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부어줄 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을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자, 비슷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36장을 찾아보자.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 다시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한대요. 우리 안에 뭘 줘서요? 뭘 줘서? 하늘아 뭘 줘서? 뭘 줘요?
뭐라고? 민우야 뭘 줘서? 도훈아 뭘 줘서? 뭘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한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왜? 영. 내 영이 뭐야? 하나님의 숫자 0이 아니라 내 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여기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진 그 시체들이 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야, 이거 봐라. 얘네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에스겔한테 보여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거야. 마른 뼈 같고 시체 같아서 전쟁을 할 힘이 없어. 군대로서의 기능 상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에스겔, 너 얘네들한테 얘기해.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얘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전사님이 66장이 이사야가 끝나는 내일 끝나요. 새벽에. 내일 끝나요. 66장 뒷부분, 후반부를 내일 해요. 그날 내일이 무슨 절기라고요? 부활주일부터 8주 뒤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어떤 누군가 특수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한량없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미 시작된 사건. 무슨 이야기냐면 박원원 집사님이랑 전사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이가 낳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성령 강림절은요, 이 결혼식이랑 똑같은 거야. 결혼식이에요. 성령으로 무언가가 막 열매를 맺고 싶고 하죠. 그런데 시작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그 시작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건이야.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내일인데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절기. 말씀대로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예배를 여전히 드리지만 돌아서서 악을 행하고 예배를 오늘도 드리지만 돌아서서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할 거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밖으로 나가 3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사모해서 받고 그 성령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날이 내일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연이 아닌 거야. 전사님이 이번 성령 강림절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사모가 되고 주님 나를 뜨겁게 해서 내 안에 불이 있게 하셨던 그 성령을 내가 다시금 뜨겁게 사모합니다. 그 불이 있을 때는 내가 만져서 누군가한테 예수 이름만 전해도 그 불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그 일생이 달라지고 했는데 지금 그 불이 다 어디 갔지? 나 그 불이 어디 갔지? 주님 다시금 그 뜨거운 불이 내게도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어떻게 돼요? 잔이 있어요. 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이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인가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시작된 자래요. 결혼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자,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성령 받았을까? 한번 물어보자. 선민아,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이 선민이 안에 살고 계세요?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까? 소영아, 성령님이 소영이 안에 살고 계세요? 채원아, 성령님이 채원이 안에 살고 계세요? 명연아, 성령님이 명연이 안에 살고 계세요? 대답할 수 있어야지. 명연이 집에 엄마 살고 계세요? 왜 웃어요? 살고 계죠? 왜 성령님은 왜 산다 못 산다 이 말을 안 해? 네, 알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네 예수님이 주인인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를 고백해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야? 시작이야. 결혼식.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시작된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런데 봅시다.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도행전을 보면 딱 한 가지거든요. 딱 한 가지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찰랑찰랑거리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할까? 예? 못해요. 왜? 여기서 찬방찬방 되니까. 말씀을 들어 찰랑찰랑. 그런데 돌아서서는 여기 막 온통 나머지 부분에서는 죄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 때? 이 찰랑찰랑거리는 게 성령 세례받은 게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그 안에 빈 잔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그게 열매인 거예요. 향기만 맡아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충만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한데 다 여기서 찬방찬방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까요? 방금 여기 읽었던 것처럼 마른 뼈가 생기를 통해 내가 살아나게 할 거야.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쏟아져요? 응? 성령 충만하면 변신하나? 성령 충만 쏟아집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자, 에스겔 방금 읽었던 5절 그 위에 4절 보니까 끝을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성령이 부어지냐면, 충만함으로 부어지냐면 뭘 들으라고요? 뭘 들으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어요? 마른 뼈들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자들아, 말씀대로 살 힘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아, 영혼이 굶주려서 공부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아, 예배는 드리지만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래요. 잘 보세요. 열매는 충만해야 맺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시다. 아마 6월 달에 사도행전이 여러분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다 가져갈 거야. 다음 주에 나눠줄 수가 없어서 오늘 나눠줄 건데 이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빨리 펴보세요. 자, 몇 구절만 찾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자,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라는 열매. 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모임의 그 공동체, 교회의 탄생, 교회라는 열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장 4절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만. 네. 성령을 받고가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 교회라는 열매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지 숙제예요. 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장,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세요. 자, 9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 신약 성경에 13편을 쓰고 그죠? 이 모든 유럽 전 지역에 그 복음화 했던 사울, 변화되었던 바울, 그죠?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 그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까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울의 머리 위에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도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9장 17절 보세요. 그 전서님 읽을게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자로의 삶이 전환되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마지막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고갈앱.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18절 뭐라고 읽어보자. 시작.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성령 받은 거예요. 맞아요.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늘 좋은 게 아니야. 결혼했죠. 와, 이게 막 충만, 이 사랑이 가족 아니요. 막 충만, 하려면 끊임없이 무언가가 주고받고가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돼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이제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이 가득 부어질 때 그제서야 나만 깔짝깔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성령 그럼 충만함을 받을지 숙제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과 에스겔에서 아까 전쌤이랑 봤던 그 말씀들을 찾으면서 그럼 내가 그 성령 충만 받아야 산다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나한테 부어지지? 찾아보세요. 숙제를 줄게요. 알았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사야 66장 말씀을 계속 66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너희들아라고 얘기하시는 이 본문과 똑같은 신약의 본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눠줘, 입게 해줘, 드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냐면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받아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수민이의 믿음을 보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웬 헛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잎은 너무 무상한 거야. 수민이가 죽을 때 아무도 수민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야, 이제 웬 열매 없는 삶입니까? 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한 사람도 내가 입을 벌려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내가 그런 도구나 통로가 되질 못해요. 야, 이게 웬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런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아까 거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얘기 나왔죠? 교회가 생겼다며. 그 교회에서 생겨서 사람들이 뭐 했는데? 서로 먹고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나누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열매 있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경건 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충만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까지 말씀이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을 향해서 비판하신 거야. 열매 없는 결국엔 삶과 신앙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소망을 주셨죠. 내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네. 성령 강림주일.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환영 웰컴해야 돼요? 열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냐 하면 이것을 믿어야 돼. 믿고 여러분들이 랄랄랄라 기도를 한다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여요? 네? 충만해 보여요? 아니. 제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동훈이가 씩 웃으면서 참는 거야. 저 뭐지? 이게 충만함이지. 네? 이게 열매지. 물론 한 현상이죠. 네. 그런데 그걸 열매 맺는 삶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야 성령의 은사를 그토록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13장을 얘기하죠. 사랑.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시작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웰컴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할 때 충만하게 되는지 숙제예요.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모르면 물어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성령은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라 도훈아 나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네 전사님 기쁘게 환영하면 내가 가잖아요. 주님 네.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옆에서 랄랄랄랄 기도하는데 뭐야 거부감이 확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끝났어. 그 사람 성령 충만해 줄 수는 없어요. 네. 성령을 믿고 환영하고 네. 그리고 찾아보세요. 오로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사도행전과 에스겔에 답이 나와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말씀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없는지 그토록 찬양하고 그토록 말씀을 듣고 그토록 큐티하지만 그 말씀들이 돌짝 같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던져버릴 때가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며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짝갓도 같은 우리 마음밭을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그 주님 그 앞으로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다 잊혀지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귀한 말씀의 씨로 우리 안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가 학생부 총동원 전도 주간 친구 초청데이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을 심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함께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정직하게 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것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 머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그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잔치가 정말 우리끼리 기뻐하는 잔치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